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132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로 9절 말씀 가운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지난 주간 수요일은 고난주간이라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에 맞는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공부한 바가 있고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옵니다. 스가랴는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38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귀환할 때 함께 귀환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학계 선지자보다 훨씬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주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고 9장에서 14장, 오늘 이제 본문이 13장이니까 14장까지는 그보다 훨씬 후대인 주전 480년에서 470년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스가랴서에서 유심히 봐야 될 단어는 순종과 메시아입니다. 보리새우, 이제 새우 종류인데 새우 중에서 가장 크고 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20cm까지 자라고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에 고급 요리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새우는 성장기 때마다 껍질을 벗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껍질이 벗는 횟수가 잦아지고 몸이 커질수록 점점 껍질이 딱딱해져서 보리새우는 껍질을 벗겨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껍질이 완전히 굳는 순간 보리새우는 죽고 맙니다. 50년 전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업이 7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공부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주 전 수요일 스가랴 12장을 공부할 때 찔린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다면 오늘 13장 특별히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이 구절,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이게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다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3장에서 말하는 정결은 인간의 총체적인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는 자기 신앙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정결케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죄와 더러운 것을 단지 한 번 씻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다 씻겨 나갈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계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3장 전반부는 12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찔린 자의 상함에 계속 애곡했었는데 이제는 죄악을 씻는 셈이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종교적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정결 작업이 왜 필요했을까?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을 진정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내다보게 됩니다. 1절 이들은 구체적으로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귀신 척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죠. 느헤미야 6장에서 이 귀한 공동체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 분명 유대의 사회를 어지럽히는 예언자나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종교적 배신과 타락을 남편이 있는 여인의 음행으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불결한 대상에 대한 기억까지 지워버리겠다고 하시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혼합 종교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한쪽을 선택하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종교적으로 두 줄에 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혼합 종교에 빠져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새날이 오기 전에,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또 그 전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새벽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어주신,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회 동안 병중에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 만난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워낙 커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따라서 데라는 나무나 돌로 작고 큰 우상을 만들어서 어린 아브라함에게 시당에 내다 팔도록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당에 나간 아브라함은 어쩌다 우상을 사려는 사람이 나서면, 아니 할아버지는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바로 어제 만든 이 우상이 어떻게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시장에 앉아 있어봤자 우상을 하나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몹시 꾸짖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상들이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나무로 만든 신들을 모신 신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제일 한가운데는 신들 중에 제일 높다고 하는 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제단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참이었습니다. 음식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제단 위에 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여러 시간이 지나도 제단 위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제일 높은 신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가져온 도끼로 그 신의 모형들을 쪼개고 다 갈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일 높은 신의 손에 도끼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 들어온 데라는 먼저 신당에 가서 기도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벌어져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데라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년 아브라함은 아주 태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말이죠, 아버지, 제가 오늘 낮에 신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먹을 것을 좀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저마다 더 먹겠다고들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랍니다. 기가 막힌 데라가 벌컥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단 말이야. 소년 아브라함은 재빨리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버지. 그것들은 역시 신이 아니었군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우상마저 부숴버렸다. 유대인의 전승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성경에도 데라가 우상업자였다는 얘기까지는 나오는데 나머지 이야기는 다 유대인들의 전승이고, 리처드 펌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하나님 구두는 누가 닦아주나요?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난 잘못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바라십니다. 우상의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셔서 성도 가운데 악한 영이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버리려면 아예 죄악을 혐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진심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지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변명하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스스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싶지 않으나 경험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진정으로 미워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끔씩 간증을 통해서 담배 끊는 거 힘들지 않았다, 담배 은혜 받고 나서는 한번 역겨움이 오더니 담배는 더 이상 냄새 맡기도 싫어졌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가끔씩 있는데, 죄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감동하셔서 정말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열왕기상 22장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는 혼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일생 동안 늘 다른 예언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었고, 그래서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7장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진실성을 크게 훼손하는 죄악입니다. 그를 낳은 부모에게 칼에 맞아 죽어도 당연하다고 할 만큼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예루살렘은 그 더러움부터 씻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할 죄와 더러움은 종교적인 것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의 거짓부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부터 씻어내야 할 것을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는 귀한 공동체 문제를 비판할 때 주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헛된 비전으로 말씀을 전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4절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은 선지자 엘리야를 흉내내려고 털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저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후대의 거짓 예언자들은 말하자면 전설 같은 선지자 엘리야를 이제 흉내를 낼 때 털옷을 입는 것으로, 털옷 입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은 없지만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과 맞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여호와 편에 섰던 그 엘리야의 진정성은 상실한 채 그저 청중의 귀만 즐겁게 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결국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되는데,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 말씀은 언뜻 아모스 7장 14절에 기록된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기록된 아모스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아모스 선지자 또 아모스의 이제 기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모스가 그 시대의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그냥 추상 같은 그 메시지를 증거를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겸손함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선지자이자 선지자의 아들인 아마샤를 부끄럽게 만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흉내내기 위해서 입었던 털옷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를 흉내낸 이 고백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그러니까 유명한 선지자 흉내낸다고 해서 그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그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아마도 황홀경에 이르러서 예언을 하는 행위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닌가. 열왕기상 18장 28절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 대결을 할 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냥 자해죠, 자해를 하면서 자기의 신인 바알에게 부르짖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종교의 행위도 따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행위가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둘러댈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교회에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성직을 버리고 정계로 나갔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야심적인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본심은 아니었지만 신앙이 점점 박약해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충심으로 충고하고 대화도 하고 편지로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권면을 뿌리치고 사회적인 명성과 정치 권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보겠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마침내 불신자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만취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3살 난 귀여운 딸이 쪼르르 달려와 아빠 나 글 읽을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한번 읽어보려무나. 딸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그만 성경을 펴들고 읽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살짜리 딸이 그렇게 성경 구절을 또박또박 읽고는 이제 아빠의 칭찬을 기대한다는 듯 아빠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딸을 물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한참이나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비록 이 처지에 있지만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무엇보다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짓을 미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칠애 뿐인 경건함에 익숙해져서 거짓을 미워하지 않으면 사실 겉모양은 어쩔지 몰라도 그것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털옷을 입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엘리야의 영성을 없으면서 엘리야가 누렸던 높은 어떤 명성, 선지자로서의 명성만 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어떤 명분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치고 양떼를 흩트려서 어려움을 겪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흩어지고 많은 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연단을 견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연단이 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이런 고통의 결과와 의미는 금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결과는 금처럼 귀하고 값진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신약으로 신약의 구속사로 이걸 설명을 한다면 아무리 연단이 많아도 결론은 구원이다,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8절 9절과 상관없이 7절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에서 한 조각만 떼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조각들을 다 맞추게 되면 놀라운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도 나타나고 또 미가서에도 나타나고 여러 그 선지서에 이사야서에도 나타나고 아주 폭넓게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다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다 맞춰야 말하자면 그 예언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미국의 심리 상담학자인데, 인생은 어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아마도 그래 맞아 인생 참 힘들어 이제 그런 말이 아마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명사들도 이에 동의하는 말을 많이 남겼다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16번째 황제로 우리에게 명상록의 저자로 알려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인생은 무용보다는 오히려 레슬링 경기에 가깝다. 레슬링 선수는 뜻하지 않은 공격에 대비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굳건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말하자면 방심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또 의학의 아버지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시간이 걸리며 호기는 좋은 기회에는 빨리 도망치고 경험은 배반하기 쉽고 진단은 어렵다. 경험이 배반한다는 말, 우리가 말하자면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되는데 그게 늘 맞는 건 아니죠.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괴로움이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또한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이제 배우고 영화 감독이고 코미디언인 이 사람 유대인인데 찰리 채플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먹고 사는 거 그냥 먹고 살고 자식들 그냥 큰 탈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집 사정을 조금 가슴 깊게 들여다보면 슬픔 없는 가정, 슬픈 사연 없는 가정이 있나요? 어느 가정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다 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말 못할 어떤 곡절이 있는 그런 인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까다로운 것인가를 일찍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중국의 노자는 천지불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천지는 결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자연은 인재하지 않습니다. 법도 인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불인, 인재하지 않는 성질을 잘 알고 미리 대처하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오히려 친밀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전 100대 기업이 7개인가 8개인가 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말하자면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변한다는 것이 어떤 변화냐면 말하자면 변질이 아니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세속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건강한 신앙인,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해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것은 뭘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도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신령한 삶만 이렇게 힘쓴 나머지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정작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본인 빼놓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힘든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이 문제죠. 반대의 경우, 말하자면 신령한 삶에는 힘쓰지 않고 너무 먹고 사는 일, 세상 일에만 힘쓰는, 말하자면 그런 육신적인 삶에 힘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데, 그저 자동차 그 바퀴가, 특별히 이 앞바퀴 같은 경우는 한쪽이 바람이 많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 거죠. 균형을 잃으면. 그래서 내 바퀴
더 직접적으로는 앞바퀴는 적어도 이 균형이 딱 있어야, 맞으면 80%를 채우려면 똑같이 80%를 채우고 90%를 채우려면 똑같이 90%를 채워야지, 하나는 80% 하나는 90%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 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2년은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정말 그러면 아마 우리 삶을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지금 악수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아주고 가볍게 미국 사람들처럼 안아주고, 이거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 한 번 먹는 것이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음식을 같이 먹는 거. 여러분, 우주 가면 지난주일이 부활절이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활절 날 또는 한 주간 전에 고난주간 그 정료주일 날 성찬식을 하는 건 아마 우리 개혁파 교회가 거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을 쉬었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안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이제 좋아지면 하기로 그렇게는 했지만, 성찬식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광주의 친구 교회, 이제 그 친구 목사님네 교회 젊은 여집사는 무슨 말하자면 교회가 예산을 이렇게 주고 이런 것도 아닌데, 떡을 만들어 가지고 몇 주 동안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찾아다니면서 그 떡을 이렇게 다 전달했다는 그런 미담을 엊그저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조심조심 하느라고, 지금 광주는 또 확진자도 또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많이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 나오셨는데 그분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 말하자면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교회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성도가 맞닥뜨리는 환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시각으로 보는 것, 욥이 그렇게 봤습니다. 욥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 고난을 이제 지나면 순금으로 나오리라, 전에는 정금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 순금, 금을 만드는 과정,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이제 쉽지만은 그 시제 수천 년 전에 이 금을 만들어내는 데는 얼마나 말하자면 그 불순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또는 말씀으로 이렇게 재단을 했을 때, 그저 쉽게 표현해서 점수로 따지면 나는 몇 점일까? 보통 그 침례교인들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본어게인,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묻는데, 장로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침례교인들보다는 좀 덜 민감하다고 할까요? 그거를 너무 이렇게 캐묻지 않죠. 다 나이배기 교인도 모태 교인도 서서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말씀대로 믿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우리는 그러는데,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 말하자면 그런 필요성을 느끼느냐면 고난의 때에 아까 얘기한 그 미국의 젊은 목사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나, 저 사람 거듭났나 물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고난의 때에 그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진짜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안 믿어져 가지고 그런 회의를 보였겠습니까? 오히려 살아있으니까, 건강한 신앙이니까 말하자면 인도의 그 정말 비참한 사람들,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길에서 나서 길에서 죽는 사람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된다. 그래서 인구는 공식 통계로는 중국보다 적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비참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그런 회의를 이제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도 이미도 소개를 해드렸고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 고백을 이스라엘로부터, 여러분과 저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오늘같이 예배드리는 때에, 새벽 기도의 때, 그때도지만 내가 아플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 더 힘들게 정말 배신을 당하고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듣기를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그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그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경건하게 보여질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다소 투박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이중인격이라고, 너는 네 속에 늘 우상이 있다고, 세상이 있다고,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언제 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그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끄럽지만 나는 그 주님 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가는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발걸음을 걷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소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고, 하나님이 우상의 이름을 끊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온전히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의 정결함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회복해야 하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우리 성도를 금같이 연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지나온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 시대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